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담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에는 어느 순간 자신의 말이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나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 신성한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의사의 손길이나 현대의학의 기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는 그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곳,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위해 애원하며 구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향해 직접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을 향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연약한 육신을 향해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혹은 마음을 어두운 그림자처럼 짓누르는 의사의 진단 때문에 고통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살아있는 말씀을 당신의 입에 담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노력이나 간절한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그분의 뜻과 당신의 선포가 일치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을 당신의 영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하게 선포할 때입니다. 육신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질병아, 너는 이곳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고통아, 너는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당신이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말할 때 당신은 그저 소음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 바로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직접 말하고 선포하고 당신의 몸을 향해 예언하십시오. 치유는 막연한 바람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입으로 동일하게 말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하는 순간 기적이 나타날 무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감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진리는 당신의 머리에서 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몸의 변화가 나타나야 비로소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치유된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위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고통보다 더 실제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정렬입니다. 당신은 증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실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제 그 몸에게 누가 주인인지 상기시켜줄 시간입니다. 몸이 불평하려 할 때, 고통이 더 큰 소리로 외치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머리가 아플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허리가 쑤실 때도 선포하십시오. 의사의 진단이 당신의 정체성을 올가매려 할 때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두려움과 불편함의 모든 목소리를 잠재울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감정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는 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을 안다면 당신은 말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마주하셨을 때 그분은 울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세 마디는 지옥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당신 안에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몸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고백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몸을 이끌게 하십시오. 당신의 육체적 상태가 당신을 향해 소리칠지라도 당신은 진리로 응답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에게 말하십시오. 너는 성령의 전이다. 너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질병은 내 안에 머무를 법적인 권리가 없다. 당신의 몸이 듣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십시오. 혈압을 향해 말하십시오. 뼈를 향해 말하십시오. 신경을 향해, 면역체계를 향해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보내진 목적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보내지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꾸준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결과를 보지 못하면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농부는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아침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는 씨앗에 물을 주고 보호하며 추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밤에도 선포하십시오. 몸이 약하게 느껴질 때도 강하게 느껴질 때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쥐어짜거나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의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에 당신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을 치유해달라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자리에 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제 육신의 생명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치유를 제가 받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제 척추의 정렬을 명령합니다. 제 마음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제 근육의 힘을, 제 마음의 명철함을 부릅니다. 당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모든 증상을 거부합니다. 두려움을 묻고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치유가 강물처럼 저를 통해 흐름을 찬양합니다. 기분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몸이 반대하며 소리칠 때에도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몸을 다스릴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몸은 고통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 내 몸은 질병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다. 나는 신성한 건강 안에서 걷는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어떤 재앙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의 모든 장기, 모든 관절, 모든 시스템을 덮고 있음을 선포한다. 건강은 나의 것이다. 온전함은 나의 것이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영안에서 확보된 것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분위기를 바꿀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담긴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입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과 동의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바로 그곳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의사에게서 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술이 하늘의 말씀과 일치될 때 바로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 속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땅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메아리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일하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이나 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변하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권세는 당신이 그것에 동의할 때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말하는 것, 고통이 말하는 것,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반복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당신의 말은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동의가 바뀌는 순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님, 제가 동의합니다.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초자연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듣습니다. 천사들이 반응합니다. 당신의 몸이 듣습니다. 창조 세계가 당신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의 입을 걱정과 불평, 고통의 되새김질로 가득 채우려고 그토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말이 당신 인생의 방향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증상 대신 하나님과 동의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신성한 정렬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동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은 눈물을 머금고 거울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치유받은 자.
당신은 병실에 앉아 말합니다. 생명과 온전함이 내 몸을 통해 흐른다. 당신은 증상을 느끼지만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치유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진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진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진단은 사실일 수 있지만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당신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 진리는 당신을 해하려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말을 진리와 일치시킬 때 치유는 전류처럼 흐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처럼 시작될지라도 당신이 계속해서 말하고 믿고 굳건히 서 있을 때 강물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비처럼 쏟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하라. 내 몸에게 말하라. 내 세포들에게, 내 혈류에게, 내 신경들에게 말하라.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하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생명을 말하라.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질서를 말하라. 소망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치유를 말하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당신의 입은 밭입니다. 당신이 매일 치유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의 몸은 결국 당신이 심은 것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으로 그 씨앗을 파내지 마십시오. 모순되는 말로 취소하지 마십시오. 선포하고 지키십시오. 감사로 물을 주십시오. 찬양으로 보호하십시오. 기적은 동의에서 시작됩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제 뼈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제 세포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제 면역체계에 신성한 질서를 선포합니다. 모든 장기가 하늘의 설계에 따라 기능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떤 질병도 머물 수 없습니다. 어떤 고통도 남을 수 없습니다. 제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몸이 온전함을 선포합니다. 동의는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무릎이 후들거릴지라도, 증상이 소리칠지라도 당신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치유는 이미 값이 치러졌고 이미 제공되었고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은 내게서 멀리 있습니다. 내 몸 위에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모든 세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기능할 것을 명령합니다. 치유는 나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동의가 당신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그 고백이 당신의 하루 종일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잠에서 깨고 그 말씀과 함께 잠자리에 드십시오. 당신의 몸이 다른 말을 하려 할 때 입을 열어 하늘이 이미 결정한 것을 선포하십시오. 치유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견 속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영이 진리라고 아는 것을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치유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질병에 대한 권세는 애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함으로 활성화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달라고 애원하며 나를 보냅니다. 그들은 울고 금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을 설득하여 치유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결코 절박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값을 치르고 산 것은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원수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도둑은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위에 귀를 기울입니다. 질병이 떠나는 것을 보고 싶다면 협상을 멈추고 명령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질병에게 떠나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열병을 없애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 손을 내밀라. 나오라. 이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조용히 소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권세는 목소리의 크기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할 때 질병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겸손을 오해해왔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명령하는 것이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애원할 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애원은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서 말할 때 당신은 원수에게 그의 패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질병은 믿는 자의 몸 안에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침입하려 하고 머무르려 할 수는 있지만 머무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질병에게 말해야 합니다. 무단 침입자에게 말하듯 하십시오. 진심을 담아 명령하십시오. 치유를 위해 기도만 하지 말고 그것을 시행하십시오.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십시오. 몸아, 너는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고통아, 지금 떠나라. 염증아, 사라져라. 장기들아, 회복될지어다. 수동적이지 마십시오. 원수는 수동적이지 않으며 당신의 치유도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 격렬하며 믿음 안에서 공격적입니다. 당신은 그 능력이 이름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용할 때에도 그 이름은 당신의 입에서 역사합니다. 그 이름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인정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 하늘이 뒷받침하는 권위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허약의 영에 맞서 칼을 뽑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의 문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모든 질병이 떠날 것을 명령한다.
나에게 달라붙으려 했던 모든 증상을 꾸짖는다. 나는 고통과 감염, 피로와 모든 허약함에 대한 권세를 취한다. 내 몸은 전쟁터가 아니다. 성령의 그릇이다. 내 모든 부분의 치유가 강물처럼 흐름을 선포한다. 내 피의 생명을, 내 신경의 평안을, 내 근육의 힘을 선포한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원수의 모든 계획은 깨어졌다. 나는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시행한다. 힘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십시오. 능력은 당신의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는 만져주심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말씀 한마디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위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위 있는 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응답하고 질병이 듣고 몸은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에 대해 울라고 하지 않으시고 산에게 말하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능력이 풀어집니다. 그 질병이라는 산은 자신의 권위를 아는 신자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애원하기를 멈추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능력이 제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피의 언약 위에 섭니다. 저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치유에 대한 저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치유가 지금 나타날 것을 명령합니다. 온전함이 제 몸에 일어날 것을 명령합니다. 참소하는 자의 입을 닫습니다. 의심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제 몸의 모든 시스템에 신성한 질서를 시행합니다. 제게 주신 권세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걷습니다. 그리고 제 존재의 모든 부분에 그것을 풀어놓습니다. 권위는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안수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바로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힘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로서 말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 능력으로부터 말씀하십시오. 이 진리는 상징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빈 무덤 위를 운행하시며 죽은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거주하십니다. 죽음의 소나기를 부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호흡을 되돌려 주셨던 바로 그 힘이 당신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며 당신을 통해 숨 쉬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을 열어 치유를 선포할 때 원수가 듣는 것은 단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영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그 능력을 하늘에서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주어졌고 부어졌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담은 그릇이며 걸어다니는 신성한 권위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령보다 더 큰 질병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보다 더 강한 고통은 없습니다. 당신은 멀리서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존재의 핵심에서 솟아오르는 부활 생명의 불로 안에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활성화되어야 하고 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이나 희망이 아닌 말하는 것을 통해 풀어집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치유가 내 안에서 흐른다고 선포할 때 당신은 빈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음성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분의 불은 믿음에 반응하며 믿음은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조용한 전쟁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임재로 가득 찬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질병은 군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태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보혜사이시며 위로자이시며 치유자이신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금도 활발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의 일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 안에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존재의 모든 섬유질에서 당신의 임재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방문객이 아니라 저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당신께 순복하고 동역하며 제 몸을 신성한 생명으로 채우실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모든 시스템, 모든 장기, 모든 세포가 당신의 능력 아래 들어옵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 치유가 흐르고 어둠이 물러가며 부활의 생명이 솟아남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말하기 전에 감정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감정은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이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역할은 입을 열어 감정이나 절박함이 아닌 알매 자리에서 당신 안에 계신 영으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백을 통해 그분이 일어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을 통해 그분이 치유를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그분이 허약함과 싸우시게 하십시오. 당신은 땅에서 하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라는 땅 안에서 하늘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그릇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당신이 나는 치유되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이미 증언하시는 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고통을 짊어지셨으며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일어나신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당신의 말이 그분의 임재를 위한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죽은 곳에 생명을 선포한다. 모든 혼란스러운 시스템의 질서를 선포한다. 내 세포의 새로움을 선포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지금 나를 일으키고 계신다. 나는 증상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보고서에 의해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령에 의해 이끌리며 그분은 나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신다. 내 뼈의 힘을, 내 마음의 명철함을, 내 사지의 에너지를 명한다. 치유가 지금 흐르고 있다. 증상이 진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자들이 놓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보고 고통을 느끼고 진단서를 검토하며 그것들이 자신의 믿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보이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늘에서 정해졌습니다. 고통에 의해 바뀌지 않고 시간에 의해 조정되지 않으며 증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통의 소리는 클 수 있지만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치유는 기분이 나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굳게 붙들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잎사귀는 여전히 푸르렀고 가지는 여전히 무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뿌리가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서 먼저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땅 속에서 하고 계신 일을 뿌리째 뽑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은 올바른 말을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면 멈춥니다. 그들은 말씀이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언제나 역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에 있습니다. 믿음은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굳게 붙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말씀이 이미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놓아주기를 거부합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증상은 실제적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존재를 부정하지 말고 머무를 권리를 부정하십시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척하지 말고 고통이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모순에 직면하여 말씀을 말하십시오. 통증이 가장 심할 때 치유를 말하십시오. 두려움이 가장 클 때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권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편안함 속이 아니라 모순 속에서, 안락함 속이 아니라 전투 속에서 당신은 소음 위로 솟아올라 말씀의 진리를 당신의 다으로 삼는 법을 배웁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제 삶의 최고 권위임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모든 거짓 증상에게 진리 앞에 무릎 꿇을 것을 명령합니다. 치유가 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제가 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몸에 생명을 말합니다. 제 면역 체계가 강하다고 부릅니다. 모든 장기가 치유되었다고 부릅니다. 모든 증상 위에 부활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결정하기 위해 제 몸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과 상의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보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걸음은 보는 것의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해 걷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파도 위가 아니라 말씀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았을 때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증상이 당신을 인도하게 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을 말씀에 고정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라앉는 곳 위를 걷습니다. 당신을 삼켰어야 할 것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기적은 침묵을 거부하는 신자들에 의해 음성으로 활성화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는 무언가 말해지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사도들은 좋은 의도로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에는 신성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을 것은 당신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생사와 사망의 권세는 당신의 소원이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혀에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 목소리에 힘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과 의심, 낙심으로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당신이 조용하고 패배했으며 수동적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이 닫혀 있는 한 당신의 권위는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대기를 흔들고 기적의 영역을 활성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시작된 신성한 법칙들을 깨웁니다. 당신의 말은 하늘을 땅으로, 초자연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가져오는 다리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하는 행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산을 향해 말하면 그것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성적인 고통이라는 산, 불치병이라는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눈물이나 걱정, 침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믿음이 담긴 말에, 그리스도의 권위에 뿌리내린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말씀과 일치하여 말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그것을 기록하신 분의 무게를 지닙니다. 당신의 선포는 빈 소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이 의심을 속삭이는 것을 멈추고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감옥에서 찬양하고 폭풍 속에서 외치며 여전히 고통을 느끼면서도 치유를 선포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당신은 증상이 없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사의 보고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보고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말하십시오. 지칠 때도 말하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말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을 들을 때까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믿을 때까지,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말하십시오. 지연에 속지 마십시오. 기적은 인내에 반응하며 인내는 고백으로 연료를 얻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목소리가 무력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제 입에 당신의 말씀을 검처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소심하지 않을 것이며 낙심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성령의 담대함 안에서 일어나 제 몸 위에 치유와 생명과 온전함을 선포합니다. 기적이 풀리고 질병이 해체되며 모든 저주가 깨어질 것을 명령합니다. 승리의 소리가 제 입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제가 말하는 모든 말과 함께 영적인 대기가 바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치유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말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던 기적이 갑자기 터져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소리가 오직 믿음만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을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건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